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월요일에는 새벽기도를 하지 않죠. 이제 화요일이 새벽기도 첫날인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좀 묵직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한국말로 기도가 술술 나오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가 충격이냐 싶으신 분도 있었을 텐데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 마음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님 앞에 소원이 아니라 어느샌가 저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입으로 술술 기도가 나오는 그런 경지에 올랐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저한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지난 화요일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세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자세로 서 있는지. 제 안에 그래서 생각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겠다.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주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겠다. 이 마음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 중심을 원하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중심을 원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든지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너무 잘합니다. 한국말 표현으로 입에 혀처럼 잘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너무 쏙 마음에 들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마음을 줘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입에 혀처럼 잘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나를 좋아하거나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언가를 노리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게 우리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얼음장처럼 순식간에 식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다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내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명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강,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을 바라고 그런 흠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이건 답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답은 너무 쉽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이게 오늘 설교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그 주제되는 질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들은요, 숨어있는 것들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제서야 사랑으로 드러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책망을 받는 것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더러운 죄들, 그리고 파도 까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심령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드러나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숨기고 숨겨놨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제서야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일수록 그것을 무시했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진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결코 즐겁고 기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게 부끄러운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목요일 날 노숙자 사역을 나가는데 여름이 되니까 날씨는 좀 따뜻해서 좋은데 힘든 것이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노숙자들이 점점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unbelievable.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냄새가 날 수 있을까? 멀리서 있는데도 냄새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맡는 것처럼 본인이 그 냄새를 맡으면 못 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한테는 그 냄새가 안 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볼 땐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 때요. 옛날에는 나한테 이런 냄새가 악취가 나는지 몰랐는데 그 악취를 맡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 이 악취를 다른 사람이 여지껏 맡았을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맡았을 것 아니냐. 그 생각만 해도 막 찌릿찌릿할 정도로 부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파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난 일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난 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빛에 가까이 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옛날에는 보이지도 않던 더러움들이 점점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 이게 주님 앞에 진실하려는 사람이 일평생 동안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남편은
당시 이제 결혼한 지가 한 20년이 후딱 넘으신, 아이들이 20살이 넘었었으니까 그런 분이었는데, 그 남편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저 아직 결혼하고 우리 와이프 맨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잠든 다음에 그제서야 화장을 지운대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화장 다 하고 머리 맡아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이답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랬어요. 나 아직 우리 와이프의 맨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화장이라는 것은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더자의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짓말인 거죠. 내 실제로 얼굴이 아니라 거기다가 칠을 해가지고 내 실제 얼굴과 다르게 보이는 거, 이게 화장입니다. 옅은 화장, 화장이 점점 짙어지면 뭐라 그러죠? 분장이라 그러죠. 분장이 점점 짙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변장이라 그럽니다. 변장. 화장을 지우면 와이프인데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화장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을 할 수 없다면, 여자분들이 만약에 화장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면 맨 얼굴로 승부 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진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거짓이 조금씩 가려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찬송가 어느 구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외식을 할 수 있고 좀 있는 척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맨 얼굴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맨 얼굴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맨 얼굴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하도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원래 모습이 뭔지를 잊어버린 사람, 이게 지금 현대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뭔지를 알고 그것대로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진실하심은 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진실하심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게 진실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본받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까?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까? 이것도 너무 쉬운 대답이죠. 자, 우리가 우리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자, 세상에 여지껏 인류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우리 사람의 그 가장 깊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값이라는 겁니다. 값, 대가라는 거죠. 자, 나한테 이 물건이 있어. 살래? 돈 내놔. 그죠?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일했어? 수고했어. 돈 받아. 그죠? 만약에 죄 졌어? 벌 받아. 계속해서 이 값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성경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던 간에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나는 이 법 몰랐으니까 난 죄인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미국이 그거 인정해 줍니까? 미국보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죄라고 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값을 요구합니다. 그 값을 우리 모든 인류, 처음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살아온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갚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을 주님께서 지불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신을 들이셔서 그 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얘기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데 영혼의 뭐에부터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신 것을 죄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는 죄인데 어떤 죄요? 죽을 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그분이 죄라고 한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뜻입니다. 약속을 절대로 펑크내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에 관한, 보응에 관한 얘기도 있고 보상에 관한 얘기도 있고 구원에 관한 얘기도 있고 멸망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뭐죠? 소망과 동시에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삶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생명의 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의 말씀은 소망과 동시에 두려움을 반드시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향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마음의 상태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이 내가 사실 아니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사실 아니게 변합니까?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아니 우리 인간 사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듣지 못한 것을 들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나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너무 확신에 찬 나머지 헛소문이라는 것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헛소문은 반드시 헛소문이에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있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이상한데 그냥 말로 이해를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당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시겠지만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보십시오. 그럼 주님은 분명히 진실하게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 아들의 피를 선생님에게도 분명히 효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악하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부류예요. 어떤 부류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죄 아닌 것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죄 아닌 것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선포하셨는데 이거는 죄야, 이거는 죄 아니야.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죄라 그래도 난 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죄인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우리 안에 골고루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 어떤 감정이 폭발해서 나를 지배할 때,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 교육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데, 다양성이라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진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각자 원하는 거 추구하고 살아라. 남 참견하지 말고 그냥 너만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거죠. 네가 원하는 것도 맞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도 맞아. 다만 뭐라 그래요? 다를 뿐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사단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를 통해서 타락한 것보다 더 무섭게 세상이 단체로 타락하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신앙마저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마저. 갈수록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식이 너무 많아져요. 지식은 많아지고 삶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는 성도와 저와의 정말 피 튀기는 머리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나가서는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막상 순종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설교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선포됐는데 그 다음에 그대로 살지 않을 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다양한 형태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당신이 목사라 할지라도 내 삶을 정지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성경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부인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점점 사라져가는데 자기의 해석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It makes sense to me. 뭐죠? 나한테 말 돼. 그러면 거기서 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계셔야 됩니까? 심판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석한 대로 우리의 말을 따라 우리한테 변호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심판은 심판이에요. 세상의 재판장은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서 셋이서 이렇게 왔다고 배심원도 있고 하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심판을 내리신 다음에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시고 그 피고의 자기 변호를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행위만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까지 다 심판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피할 길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무겁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그때서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를 부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은혜로 받겠냐는 거죠. 주중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교인들이, 이 세상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사는 삶이 죄된 삶이라고, 내가 짓는 것이 죄라는 사실만 인정해도 정말 목회하기 편하겠다. 버젓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서, 죄된 삶을 살면서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우기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선포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 아닌데요.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죄인 아닌데요. 밥을 산의 진미를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나 안 배고픈데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내 죄가 죽을 죄라고 인정한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 나 비록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너무 세상 것에 쩌들어서 주님 저 이렇게 해서 여전히 죄된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드러내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으려고 일부러 죄 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묻혀있는 석유보다 더 많이 묻혀있는 게 죄입니다. 안 보일 뿐이죠. 빨대를 딱 꽂고 거기서부터 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와요. 분명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죄 안 지셔도 되고요. 그러나 그게 나올 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노숙자의 몸에서 나는 것보다 더 악한 악취를 맡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죠. 그러나 염치 없고 힘없어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네 죄를 고백하면 나는 네 죄를 분명히 씻겠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으면 은혜도 진실하게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애통해야 되고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요,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도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붙잡히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괴롭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 할지라도요, 죄가 죄라는 것만큼은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옆구리에 찔린 가시처럼 그렇게 아프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대로 아픔으로 느끼셔야지, 이게 죄가 아니라고 내가 이걸 뽑아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스스로 앉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 아픔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세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시고 억지로 없는 죄를 만들려고는 하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나 지금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은 신실하사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삶이 변하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중에 그냥 3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에 마땅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런 그 설교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착각에 빠지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행을 저지르지 아니라고 남자분들이 온 힘을 다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음행이 있으면 지옥에 가고 음행이 없으면 구원을 받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이런 세상의 누추한 죄들이 그 삶에 들어오는 것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뭐냐면 구원받은 결과이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에 빠지고 어떤 종교생활을 하게 되냐면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정말로 은혜 받은 자라면, 내가 죄 때문에 죽을 만큼의 그런 위기를 겪었고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으셔서 그런 안도의 순간을 겪은 자라면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냐는 거죠. 이게 맞냐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 죄만 씻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지금 은혜를 떠나버렸구나.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어떻게 얘기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때까지도 죄가 있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한 대언자가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지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뭐죠? 저의 죄의 값이 너무나 크지만 내가 내 삶으로, 내 목숨으로, 내 피로 저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죄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나요? 아니지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진실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0년 내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닥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싱글들은 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죠. 또 아이를 낳게 될지 안 낳게 될지, 내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내가 손자를 보게 될지 못 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것은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뒤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자기 자신에게라도 진실한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은 거죠. 주로 여자분들이 그러시는데, 여러분, 자동차에 시동 딱 걸었는데 갑자기 가스불 껐나? 이 생각 딱 들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가던 길 가자고로 가십니까? 대부분 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스불 보고 하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 껐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남편한테 욕은 좀 먹지만 그래도 하여튼 가스불 껐나 확인을 하시죠.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요, 내 삶에서 모순들이 보입니다. 모순들이 보여요. 이거는 진짜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이렇게 살 리가 없는데 라는 모순들이 보여요. 세상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욕할까요? 기독교인들의 삶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오직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 입으로는 지옥을 얘기하는데 전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죠. 내 삶의 모순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앞에 부분을 제거해버리고 뒤에 부분만 받으려 하는 게 이게 날강도 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야, 저거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실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실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보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라인드로 딱 이렇게 쳐놓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소리 이렇게 변조해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 들을 자신 있으십니까? 화 안 내고요. 절망하지 않고. 아마 힘들 겁니다. 부인, 남편이 얘기해도 그건 정말 힘드실 겁니다. 자기 삶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진짜 문제들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내가 즐거운 거하고 이 시간만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맞이할 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제가 아침에 창세기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봤는데요. 거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몰랐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롯이 지체함으로, 지체하다는 얘기가 뭐죠? 질질 끈다는 거죠.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얘기한 건 언제였냐면 밤이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시간 언제냐면 새벽, 아침, 동튼 다음에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니까 그때서 이제 동이 트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 곧 이성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10시간 가까이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꽤 오랜 시간을 미적미적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 떠났으면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고 자식들도 다 건질 수 있었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자기 딸들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지체한 시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막 산을 뛰어서 도망가야 되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기는 자기 아내를 잃은 것 때문에 딸들과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마음에 설교를 통해서든 주의 말씀을 통해서든 마음에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날 때 가장 해야 되는 적당한 시간 언제일까요? 듣자마자입니다. 1시간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그건 뭐가 되냐면 역사가 됩니다. 히스토리가 돼요. 화석이 돼버려요. 분명히 들은 기억이 있는데 더 이상 내 삶에서 이제 그것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점점 굳은 살이 배겨버리고, 그리고 그 신앙 그대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들이 드러나면 새롭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분 나쁘시겠지만 정말 악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추악합니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입니다. 정말 제가 저를 봐도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절의 가사처럼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악하지 않다, 추하지 않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죄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비록 약하고 추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내 악함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안아주시지만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 날마다 충만하여서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